오늘 설교의 주제 그리고 이번 전교인 수련의 주제 한 목소리로 따라하시겠습니다. 가정이 살아야 가장이 삽니다. 가정이 살아야 가장이 삽니다. 아무튼 가정도 회복되고 우리 교회도 행복한 교회 공동체 함께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노키즈존이 늘고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죠. 식당이나 그리고 공연장이나 커피숍이나 아이들을 데리고는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없이 어른만 오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을까요? 맘충들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맘충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맘, 엄마라고 하는 말이죠. 충은 저게 벌레 충자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벌레 같은 엄마들이 있기 때문에 제발 우리 업장에는 들어오지 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몰상식한 엄마들, 이기적인 엄마들, 그런 엄마들은 이 식당에, 이 공연장에, 이 커피숍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당에 가보면 가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모릅니다. 옆에 밥 먹는 사람들, 어른들 팔도 툭툭 치고 다니고요. 심지어는 식탁에 올라가서 쿵쾅쿵쾅거리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면 종업원들이 말리죠. 얘야, 거기 올라가면 안 된다. 조용히 있어야지. 그러면 엄마들이 하는 이야기가 왜 우리 아이 기죽이느냐고, 그런 말이 그대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맘충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나게 되었고, 애들 도저히 받아가지고는 영업이 안 된다. 애들 데리고는 들어오지 말라. 이런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최근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맘충의 대표적인 케이스 몇 가지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숍에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갔던가 보죠. 아이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이제 엄마 쉬. 그러면 엄마가 이 컵을 갖다가 이렇게 들이댄다는 거예요. 화장실을 데리고 가야지. 자기가 마셨던 이 컵을 갖다가 아이들에게 쉬하라고 들이대는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맘충 소리 듣죠. KTX 타고 가는데 아이에게 뽀로로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틀어준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주변 사람들은 쉬고 싶고 조용히 잠들고 싶은데 그 뽀로로 보면서 아이는 키득키득대고 시끄럽고,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아이가 응가를 했던가 봅니다. 그런데 그 응가한 아이 탁자 밑에서 살그머니 갈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탁자 바로 옆 탁자 거기다가 올려놓고 거기서 갈아주는 거예요. 보기 좋다고, 뭐가 그렇게 자랑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갈아주고 그 기저귀를 또 그 틈바구니에 살짝 또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이런 엄마들이 있으니 맘충 소리, 벌레 소리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이들 안고는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엄마들만 오라는 거예요. 도저히 그런 아이들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차라리 그런 사람들에게는 장사 안 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 딸이 지금은 대학교 2학년입니다만 제 딸이 한 2살 막 지날 때쯤 이런 일이 저희 집안에 있었습니다. 명절이 되었고 수요일 저녁에 시골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이 수요일 저녁이 돼서 저녁을 먹었는데 야 빨리 가자. 예배당에 빨리 가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을 읽어보았더니 우리 어머니가 예배 드리러 빨리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는 이 손주를 어떻게든 교인들에게 빨리 가서 자랑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예배당에 갔습니다. 저는 최고 뒷자리에 앉았죠. 시골 교회니까 뭐 한 30-40명 정도 앉아 있는데 제가 이제 아이를 안고 앉아 있고 제 집사람 앉아 있고 어머니 이제 앉아 계시고 뭐 이렇게 합니다. 아이는 이 품 안에서 놀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보등보등대고 나와서 이 통로를 지나서 앞쪽으로 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도 낑낑대고 그러니까 옆에서 살짝 놔주면 막 앞으로 튀어나가. 이제 막 걸음마 시작됐으니까 어떻게든 걷고 뛰어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나가려고 하면 저는 가서 안고 오고 다시 안고 오고 이런 일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내버려 두어라 이러시는 거죠. 그런데 내버려 두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느냐면 아이가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고 강대상에도 올라오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내 아이에게 집중되고 나도 저런 손주가 있다고 자랑하고 싶은 심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배야 어떻게 되든 말든 설교를 듣든 말든 그런 심보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겐 들어 있습니다. 오늘도 손주를 데리고 오신 분들은 예배 시간에 예배가 집중이 안 될지 모릅니다. 엄마 아빠가 잠옷실에 가 있거나 그러면 우리 아이는 애들 잘 못 보는데 기저귀나 제대로 갈 수 있을란가, 빨리 예배 끝나야 되는데 내가 가서 봐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대신방 기간이 되어서 신방을 돌아다니는데 갓난쟁이 아이를 안고 있는 집에 가보면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아이들은 엄마 품에 있어도 그여 떨어지려고 그러죠. 그러면 옆에 함께 간 권사님이 자기 달라는 거예요. 내가 안고 있겠다고. 그러면 그 아이가 권사님 품에서 그냥 놉니까? 엄마 품에 가려고 그러지 여기 품에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쪽에 있는 권사님도 나 달라는 거예요.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목사 설교에는 집중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냥 아이에게만 집중돼 있는 거예요. 서로 아기 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아이 볼 퉁겨보고 아이 쓰다듬어 보고 발 한번 잡아보고 전부 다 이것만 하고 있지 어느 누구도 설교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는 그 가정에 설교하러 갔고 축복하러 갔는데 축복이 그 가정에 떨어지겠느냐고요. 아무튼 우리 어머니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간 그날 집으로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목사로서 충고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도록 하고 목사의 설교에 집중하도록 해야지 모든 성도들의 시선이 아이에게 가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잘못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노라고 미안하다고 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어머니도 한때는 맘충이 될 뻔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맘충이 누구나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 자식 귀한 줄 알고 내 손주가 최고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살다가 보면 예배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다 망가뜨리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 순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가정이 살아야 가장이 삽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수련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만 특별히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위대하고 또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면면을 한번 제가 살펴보았더니 이 다윗이 자식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엉망이었어요. 나라는 부유하고 강성한 나라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녀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실패한 왕이 다윗이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다윗에게는 19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이름만 열거하는데 그 10명까지만 제가 자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0명의 아들 가운데 지금 노란색으로 밑줄 그려져 있는 4명의 아들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암논이 큰 아들이었죠. 그리고 둘째 아들 길르압은 사실 어릴 때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성경에 그 이름만 나오고 나머지 행적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큰 아들 암논은 다윗의 둘째 아내였던 아히노함의 아들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그냥 이어받을 수 있는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했는지 모릅니다. 이복 동생이었었던 다말이라고 하는 아이를 겁탈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비록 다르다 하더라도 같은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존재 아닙니까? 형제자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몹쓸 짓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고두고 원한을 품고 있다가 2년 후에 그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멀리 도망을 치죠. 왕궁에서 형제에 난 칼부림 살인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멀리 도망갔던 압살롬이 왕궁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얼마 있다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의 그 권위에 도전해서 아버지 왕에서 내려오십시오.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반란이 얼마나 크게 일어났는지 아버지 다윗이 그 왕궁을 버리고 요단강 건너 마하나임이라고 그 멀리까지 피신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반란이 진압되고 압살롬이 죽어 나가기는 합니다만 다윗의 아들들에게는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있어 보이죠. 여기까지만 보아도 보통의 집안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지간에 일어난 겁탈의 문제나 형제지간에 일어난 살인 사건의 문제나 아버지를 거역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문제나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 집안에서 단 하나만 일어났다 해도 아버지는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식 창피해서 지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권위, 왕으로서의 위엄, 이거 다윗은 지금 다 내동댕이 쳐졌다고 보셔도 틀림이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전쟁에 나가면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역대 가장 넓은 영토로 만들어 놓은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시 쓰는 것 한번 보세요. 시편 150편 가운데 거의 대부분을 다윗이 썼습니다. 감성도 아주 세밀한 예민한 사람이 다윗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선진들을 하나하나 손꼽아 보았을 때 아브라함, 모세와 더불어서 1, 2등을 다투던 인물이, 신앙 서열의 1, 2등을 다투던 인물이 다윗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천하를 호령하던 다윗이 자식 농사에 있어서만큼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단 말인가?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이 모양이 되었단 말인가? 제가 살펴보았더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첫째는 자식들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나이가 늙었어요. 그리고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왕권은 누구에게 이어져야 할까요? 자식들의 명단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큰아들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큰아들 암논은 죽었습니다. 압살롬이 죽인 거죠. 둘째 아들은 일찍 죽어나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어나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의 서열, 이제 왕권을 이어받을 서열은 누구냐면 넷째 아들 아도니아였다고 하는 것을 한눈에 지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도니아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다윗이 오늘 내일 하고 있을 때에 아도니아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때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오늘 내일 하고 있을 즈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버지는 오늘 내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자기가 장자예요. 아버지의 마지막 가시는 길 지키면서 아버지 끝까지 살아계셔야 됩니다. 조금 더 힘을 내십시오 하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형들 다 죽어나갔는데 자기에게 왕권이 당연히 조금만 기다리면 오는데도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왕이다. 병사들 모으고 사람들 모으고 그것만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 이러고 있었다고 보셔도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6절입니다. 그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근데 이 말을 읽으면 아도니아가 굉장히 모범생처럼 보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모범생으로 살았다더라, 이런 말로 들리고 있습니다만 이 말을 최근에 좀 더 쉬운 번역으로 읽어보면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완전히 버릇없는 아이로 길렀고 한 번도 꾸짖지 않았다. 게다가 그는 아주 잘생겼고 서열상 압살롬 다음이었다. 아버지 다윗은 아도니아를 길러내면서 한 번도 꾸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일이 있어도, 꾸지람 들을 일이 있어도, 회초리를 맞을 일이 있어도 꾸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아도니아가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로 길러졌다는 것이고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형들이 다 죽어나갔으니 압살롬 뒤를 이어서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될 서열을 받았다고 성경이 안타깝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죽기만 해라, 내가 왕이다. 이런 배은망덕한 아들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다윗 집안 아들들의 면면을 보셨습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좀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윗 집안 아들들의 막장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복 누이 동생을 겁탈하는 큰아들, 그 형을 죽여버리는 셋째 아들, 아버지를 죽이겠다며 반란을 일으키는 셋째 아들, 그리고 아버지가 빨리 죽기만 바라며 왕이 될 준비만 하고 있는 버르장머리 없는 아들.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우리가 믿지. 이 내용이 드라마로 만들어졌다면 아마 이 작가가 너무 심하게 썼는데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이런 자식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막장 드라마가 또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인 것이죠. 어쩌다 이 모양이 되었을까요? 다윗은 위대한 정치, 그리고 전쟁의 승리, 그리고 여인들 품에서 놀아나느라고 자식들을 전혀 챙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도니아만 꾸짖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든 자식들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모든 자식들을 거의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은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범했을 때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불끈 화를 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백주대낮에 왕궁에서 내 아들이 그랬단 말인가.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에요. 암논을 불러야죠. 너희놈 이게 무슨 짓이냐고 혼내야죠. 회초리라도 들어야죠. 사실 부하들이나 백성들 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가만 놔두겠습니까? 저놈 죽여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큰아들이라 해서 이걸 용서하다니 말이 됩니까? 유배라도 보내든지 몇 년간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 옥살이 해라,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암논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혼자 그냥 화내고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압살롬이 아니 아버지는 왜 저 암논을 혼내지 않는 거야 하고 이 압살롬이 2년간 부글부글 끓다가 암논을 죽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혼쭐을 냈더라면, 아버지가 암논에게 적당한 벌을 내렸더라면 그 압살롬이 암논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처신을 잘못하니까 이 왕궁 집안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대면에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멀리 피신했다가 몇 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돌아온 아들 압살롬을 다윗이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 또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형을 죽인 일은 잘못된 일이라고, 살인이라고, 당연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너 옥살이 몇 년 해라, 유배 갔다 와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압살롬이 몇 년 만에 왕궁으로 돌아왔는데 전혀 만나지를 않습니다. 이때의 장면을 사무엘하 14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봐야죠. 불러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대화라도 해야죠. 그리고 옥살이나 유배 안 보낼 것 같으면 그동안 네가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니? 내가 벌을 내리지 않으니 네가 대신했구나 하면서 뭔가 대화라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2년간 묵묵히 참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아버지를 아버지로 둘 수 없다, 이런 아버지를 한 나라의 왕으로 둘 수 없다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자녀들의 얼굴 자꾸 보셔야 됩니다. 혼낼 일이 있으면 혼내기도 하지만 칭찬할 일이 있으면 칭찬도 하면서 자꾸 불러서 보고 밥 먹고 대화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다가 다윗 집안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단 말인가? 꾸짖지 않아서, 얼굴을 대면해서 보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지적이라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다짐이라도 받으면서 살았어야죠. 그런데 아예 안 보는 게 뭡니까? 암논이 그 짓을 벌여도 안 보고, 압살롬이 그렇게 해도 안 보고, 그러다 보니까 살인사건 반란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낳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식들 자주 만나서 대화하셔야 됩니다. 자식들 자주 만나서 밥이라도 먹어야 합니다. 자식들과 나들이라도 해야 합니다. 영화라도 봐야 합니다. 손이라도 잡아줘야 합니다. 힘들지 하면서 어깨라도 토닥거려 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못한 다윗은 너무나도 심각한 결과를 그 집안에서 양산해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요? 어쩌다가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는 자식들을 만들어 냈다고요? 첫 번째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나주지 않는 아버지,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지 않는 아버지, 잘못한 일에 꾸지람하지 않는 아버지, 버릇없는 자식으로 커가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는 아버지, 다윗이 그 자식들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자식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 두 번째, 아버지가 모범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모범을 보이지 못한 것은 어떤 영역입니까? 아버지가 먼저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암논이나 압살롬이나 아도니아나
그 아들들이 그런 못된 짓을 하는데도 아버지가 입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부터 잘못했는데, 윗물이 막지 못했는데 어떻게 자식들에게 올바로 살아라고 똑바로 살아라고 그러겠습니까? 암논이 뭘 본받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버지 한 거 그대로 한 것입니다. 아버지 한 짓 그대로 따라서 암논이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아버지가 그 아들을 혼낼 수가 있겠습니까? 암논 불러서 혼내면 아버지 너나 잘하세요. 아들 입에서 그 소리 나올 거니까 아들을 불러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 것이죠. 자식들 앞에서 얼마나 떳떳하십니까?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자식들은 그대로 따라합니다. 자녀들은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부모를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페스탈로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가정에서 인생의 96%를 배운다. 사회에서 나머지 2%, 학교에서 나머지 2%를 배운다. 그러니 가정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그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엄마는 하루 종일 TV를 보면서 아이가 집으로 들어오는 시간에 쳐다보지도 않고 공부해라 그러고 있으면 아이가 공부하겠습니까? 아이가 들어오는 시간 맞춰서는 TV도 끄고 그리고 안 읽던 성경도 좀 펼쳐서 읽는 체라도 좀 하세요. 체라도 좀. 아이들이 공부하러 지방에 들어갔을 때 또 살구머니 TV를 켜는 한이 있더라도 제발 뭔가 공부하는 체라도 하셔야지. 나는 늘 TV 보고 있고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만 하면 아이들이 하겠습니까? 안 하죠. 술 잔뜩 먹고 아이들에게 훈계하면 아이들이 말 듣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그러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온갖 사치를 다하면서 아이들에게 아껴 써라 이 말이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는 거죠. 아이들은 부모를 따라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식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 다윗도 입을 닫아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런 일들이 다윗의 자식들에게서 그 왕궁에서 그렇게도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방법인 것이죠. 다윗은 자식들을 길러내는데 실패했습니다. 천하의 다윗이, 천하를 호령하던 다윗이 자식들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실패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실수를 두 번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은 다윗은 마지막 순간에 정말 제대로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자식 교육을 합니다. 후계자 솔로몬을 불러놓고 다윗이 유언처럼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고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고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이런 유언을 남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유언은 처절한 반성을 통한 고백인 셈입니다. 세 아들의 교육 실패를 통해서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잘못 키웠구나. 신앙교육도 놓치고 인생을 사는 처세도 놓쳤구나.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보았더니 성경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뚜렷한 명제를 제시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만 자녀들이 제대로 길러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 내 자식들이 왜 저 모양 저 꼴이 되었단 말인가 철저하게 깨닫고 마지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기 직전에 솔로몬에게는 제대로 교육을 하고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 솔로몬을 앞에다 놓고 유언을 남기는 내용이 어떻게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그분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하는 것. 나도 중간에 실패했고 네 형들도 실패하는 것 보았지. 그러니 솔로몬아 너만은 어떻게든 하나님 위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잠언은 누가 썼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썼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쓰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장면은 아버지로부터 유언을 들었었던 장면을 회상하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3절과 4절 내용을 보았더니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 다윗이 나 솔로몬에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유언 남기셨는데 어떻게든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신앙의 후진들에게 그 교훈을 남기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때로는 실패했고 내 형들도 실패했는데 이제 나로부터 내 후손들은 인생에 있어서 실패해서는 안 되는구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것, 이것이 살 길이라고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솔로몬은 인생의 말년에 이방 여인들의 품에서 놀아나면서 신앙을 버린 흔적도 있습니다만 솔로몬의 초기 왕국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며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주셨고 성전을 건축했고 정말 지혜로운 것들을 많이 만들어 냈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자녀를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로 길러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솔로몬으로 길러내시겠습니까? 다윗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지 열왕기상 2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이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손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교육 방법에 달려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이 살아야 가장이 삽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3일 동안에 걸쳐서 수련회 진행하고 있을진데 이제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실패의 전통을 우리가 이어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솔로몬을 길러냈었던 말씀의 위주 삼아서 자녀들을 올곧게 길러내는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